평화를 빕니다.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계속 33도, 35도 계속 유지되는 건 이제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더위에 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주제는 이 정의와 세상의 복음화라는 이제 주입니다. 어려운 이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정의가 뭐냐? 정의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의가 뭡니까? 우리 성경에도 이 하늘나라를 가르칠 때도 정의가 이제 강물같이 흐르는, 또는 정의와 공정, 이런 용어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정의가 뭐겠습니까? 그 한자 그대로의 뜻으로는 바르고 옳은 것, 옳은 일, 바르고 옳은 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올바른 도리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올바른 도리. 그런데 이 정의가 뭔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학자마다 이제 다르게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이렇게 딱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인간이 선한 본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한 본성. 또 히라비 대표적인 철학자,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등. 정의는 그런 평등과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가 뭐냐, 이걸 개념 정의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공평성, 기회의 균등. 그러니까 불공정은 정의에 가장 위배되는 것이 이제 불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공정하다, 그것은 이제 정의에 이제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이 정의의 아주 기본적인 이제 조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 그러면 이 공정이라는 것이 뭐냐? 똑같이 평등한 거냐? 이 산술적인 평등, 기계적인 평등.
똑같이 평등한 것이 이제 공정한 거냐? 그런데 그러면 공정이 어떤 기준이 뭐냐? 그 잣대가 뭐냐 할 때 그것도 애매합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공정하다고 해서 이제 똑같이 하다 보면은 아주 불공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뭐냐면 배급을 받아서 이제 살고 똑같이 받고 월급을 똑같이 받고 누구나 똑같이 생활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나 중공이나 이런서 이제 공산화하면서 뭐 한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재산을 뺏기면서 그대로 있을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항하면은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유형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 가족을 죽였습니다. 전부에서. 그래서 똑같이 평등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사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자유가 없는 완전히 이 지옥과 같은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공산주의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지금 중국은 공산주의라도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는 이 경제 활동의 자유를 이제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정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회의 균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회의 균등. 그러니까 기회의 균등이 이 공정한 거다, 이제 평등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회의 균등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대적인 그러한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이 조국 그 교수 그 부부의 그 입시 부정 그것도 기회의 균등에 굉장히 위배된 거죠. 자기 자식들만 합격시키려고 자식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자기 자식을 합격시키면은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다른 학생들도 꽤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정의에 아주 위배되는 그러한 이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조국 그 부인은 지금 형무소에 있지 않습니까? 조국도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의라는 것이 아주 이제 좋은 겁니다. 그건 이제 공정함과 거의 비슷한 그러한 용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기계적으로 그런 공정을 하게 할 때는 많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이제 정의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한번 그 유인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이제 정의와 사랑 한번 그 첫째 패러그래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며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다른 덕과 덕행들은 사랑이 표현해야 한다. 만일 정의가 그리스도인이 덕목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랑이 정의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그 다음 한번 계속 같이 읽었습니다. 빌린 돈을 갚는 것과 상대방과 맺은 계약을 지키는 것은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옳은 일이죠. 정의죠. 점에서. 그러니 그보다 더 기본적인 사랑이 정의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기본권을 빼앗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정신적, 육체적 지체 장애인들에게 더욱 큰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가 우선돼야 한다. 정의로운 사랑, 그리고 사랑이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다 옳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한다면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의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의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을 때 잘못하면은 불의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불의는 사회 제도나 복잡한 관례에 의해서 끊임없이 발생한다. 불의는 어느 한 나라의 문화나 사회적인 관습 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불의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이 남녀 평등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남녀 평등도 아직도 이제 남아 있죠. 특히 중동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자들은 뭐냐면은 이 얼굴을 가리고도 다니고 있습니다. 만일에 히잡이라고 합니까? 그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은 매를 맞는다든지 심하면 죽음을 당하는, 그렇게까지 불의가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오래된 수천 년 동안의 어떤 중동의 그러한 관습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즘 들어서 점점 우리 사회도 심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편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다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그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 일어났을 때 저도 그때 대학에 있을 때였습니다.
보면은 전부가 그 방송하는 거 광우병 그 사태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젊은 교수들도 이야기해 보면 그게 사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광우병 사태에 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소고기를 먹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소고기 잘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무 이상도 없고 뭐였습니다. 우리는 MBC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광우병 걸려서 비틀거리는 소를 방영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주 사실인 것 같이, 물론 광우병 걸린 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마리 있었죠. 그 외에 어떻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소고기 수입량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따져보지 않은 것도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그것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어떤 증거도 찾아봐야 되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도 해봐야 되고 이렇습니다. 또 우리는 이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 한두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집단 전체를 매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문제지 집단이 문제는 아닌 경우입니다. 그렇게 어떤 편견을 가지는 것, 그것도 이제 정의가 아닙니다. 또 이제 뜬 소문 같은 거, 뜬 소문 같은 것도 그것을 그대로 이제 믿는다면 그것이 이제 정의가 아닙니다. 이제 불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른 문화와 유색 인종을 이제 불공정하게 다루는 것, 그것도 이제 정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느님이 모상대로 만든 창조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존엄한 존재인데 우리는 백인보다는 흑인들, 그런 다른 인종을 좀 경시하는, 아주 낮게 보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을 경시한다든지 이런, 그것도 이제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그 두 번째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모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성 프란치스코를 사회 개혁가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사부님을 사회 개혁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부님은 제2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그대로 닮으려고 성경에서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거를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분이 이제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러나 이 제속 프란치스코의 그 자체는 사회 개혁이 가장 큰 도구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세 그 유럽의 봉건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영주가 있어서 영주와
그 지역 주민, 신민 사회에서는 뭐냐면 영주가 이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제속 프란치스코 회에서는 무기를 드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와 우리 이제 제속 프란치스코 회와 이제 많이 이제 부딪히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주는 강제로 전쟁에 내보내려고 무기를,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무기를 들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주교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주교님은 교황님께 이야기를 해서 교황님은 영주에게 압력을 넣어서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이 무기를 들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한 경우들이 이탈리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탈리아는 막 여러 그 영주들이 그 영토를 이제 분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이렇게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완화해 준 것이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의 공적이라면 공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오늘날의 문제.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는 현실적으로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 기본권을 빼앗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정신적, 육체적 지체장애인들에게 더욱 큰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에 대해 응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있는 그대로 대하고 있는지, 잘 보고 있는지, 그건 저 자신도 자신이 없을 때가 이제 많습니다. 그냥 똑같이 대하고 있는지, 그게 뭐 있어? 어떤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네 번째 복음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의는 사랑을 신중하게 실천하는 문제이다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처럼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라면 1971년 시노드에서 교황님과 주교님이 말씀하신 행동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그 행동 지침이 뭐냐면은 정의를 위한 행동과 세상의 변화를 위한 행동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은 복음 설교의 기본적인 차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의를 위한 그러한 행동에 참여를 하고 또 이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이 복음 설교의 기본적인 차원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속 프란시스칸들은 그런 어떤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정의를 우리가 이제 실천하도록 이제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여를 해서는 안 돼. 우리는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구원만을 위해서 침묵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이런 것은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만은 신부님이 본당에 와서 이제 가정 방문을 같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집에 이제 갔더니 신부님이 이제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교님 때문에 내 성당에 안 나간다. 주교님 때문에 그 성당에 안 나갈 테니까 신부님도 들어오지 말라.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한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신자들 중에는 주교님 때문에 성당에 다녔는지, 신부님 때문에 성당에 다녔는지 이해하지 못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따르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성당에 다니는 거지, 무슨 주교님 봐서 성당에 다니고 있습니까? 신부님 봐서 성당에 다니고 있습니까? 다른 신자들 때문에 성당에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판단하는 기준이. 그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는 노숙자라든지 또 외국인 근로자들 그렇게 만났을 때, 그런 걸 때 예수님은 어땠을까? 혹시 또 그 사람 중에 예수님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라는 것은 그런 사랑을 좀 신중하게 실천하는 것이 정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 페이지에 그 마지막에 일상생활에 적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눈으로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 안에서 가장 큰 불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옆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봐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 이웃, 직장, 사회와 국가 안에서 가장 큰 불의는 무엇일까?
한 5분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의를 위한 행동은 복음 선포의 밑바탕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가톨릭이 들어올 때 천주교를 믿으면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3대가 죽을 수도 있고 완전히 이 풍지박산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왜 천주교를 믿었을까? 그거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전에 조선시대라는 것은 양반과 쌍놈을 몰해서 아주 신분제도가 아주 엄격했던 그런 이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양반이든 종이든 이제 하인이든 누구나 같이 앉아서 기도도 하고 형제 자매라고 이제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하인들이 이제 종들이 뭐냐면은 완전히 천국을 맛봤던 것 같아요. 그러한 기록들도 이제 나옵니다. 그게 완전히 평등한 그를 이제 지향하는, 그러면 서로 이제 사랑하는. 그러니까 양반이든 종이든 누구든 똑같은 인간이고 서로 형제 자매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천주교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계속 신자들이 늘어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그 종교 탄압을 받을 때 땅 속에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기도 드리고 거기서 이제 죽음은 묻히고 땅 속에서 30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형제자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그런 모습, 그러한 모습을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천주교가 이제 퍼져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위한 행동을 계속 같이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유신 때라든지 이 독재가 아주 심할 때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당시 유신 헌법에 의해서 이 사형 선고를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긴급조치 위반 사형 선고. 그때 이제 사형을
집행될 상황에 있는 그러한 민주 그 투사들을 김수환 추경이 여러 사람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만나서 그 사형 집행 못하게 하고 그걸 이제 뭐 그러니까 또 이제 뭐냐면은 그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를 하다가 명동 성당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이제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들어오고 있다니까 김수환 추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정문에 뭐 우리 신자들이 들어누를 거고 그다음 수녀님, 신부님, 그다음 이제 내가 들어눕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보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의를 위한 거 그런 거에는 우리가 이 참여를 하고 그런 걸 보여주고 이러한 것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길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 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뒷면 봐주십시오. 그건 한번 읽으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 세상의 복음화, 정의와 이제 평화의 사도, 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제도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 사회제도. 그것은 사회를 이끌어가고 발전과 계획을 주도해가는 큰 조직을 우리가 이제 사회제도라고 하는데, 뭐 정치적인 제도, 경제적인 제도, 교육적인 제도, 뭐 가정제도, 뭐 여가 활동에 관한 제도, 종교적인 그러한 제도, 이러한 여러 이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제도들, 거기면 그 제도의 영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말한 6가지 제도를 복음화시키도록 애써 노력해야 한다. 프랑스의 스와르드 추기경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평신도는 자신이 산만을 성화시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웃과 동료들과 여가 활동과 영화와 라디오 등과 같은 사회제도를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성화돼도 이 사회 제도들이 복음화가 안 되면은 큰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사회 제도들, 특히 우리 이제 정치 제도나 이런 것이 오히려 그 과거로보단도 더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이제 국가를 위해서 타협도 하고 이랬습니다. 뭐 지금은 당파 이익을 위해서 국가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선 당파 이익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법들도 마음대로 그냥 만들고 무조건 이제 반대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그것도 이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우리나라와 같은 그러한 현상 나타나는 나라들이 몇 나라
생각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도 이번에 선거를 했는데 딱 그 양쪽으로 이제 갈라져서 이 완전히 그냥 축구 경기 하듯이 이 그런 선거를 이제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은 무조건 우리 당 그 내가 지지하는 정당 사람만 무조건 그 그렇게 이게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돼가는 것이 아닌가도 이제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거의 이제 우리가 10위권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 조금 이제 떨어져서 13위 이제 정도 이제 뭐 하는데 뭐 경제나 그 다음은 그 예술 예능 그쪽들 우리 문화 쪽 뭐 세계 몇 번째 안에 이제 들고 이렇게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건데. 그 정치적인 것만 뭐 그건 뭐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정치도 좀 더 나아지도록 우리가 이제 제도 개선을 하는데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이제 조직을 통해서 계속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고 잘못하면은 이제 후진국으로 완전히 또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세계 경제적으로 10위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1940년대 그때는 세계 한 6위 정도 돼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정신난처럼 정치가 제대로 안 되면은 다시 진짜 후진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사회 사도직의 구체적인 사례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우선 사회 사도직 이걸 우리가 이제 해서 첫째 개인적으로 기도와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사도직입니다. 그다음 둘째 자신들이 가정 생활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둘째고 가정이 복음화는 다른 일보다 우선 이제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 뭐 제수 프란치스코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셋째,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셔갈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인간은 워낙 이기적인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셔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복음화를 이제 시켜가지 않으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또 이제 개신교 쪽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번 어떤 그 개신교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은 그 사이비 종교가 거의 개신교 신자의 한 8%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이 문제점인지 배워야 하고 사회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고 협조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의를 증진시키는데 우리가 최전선에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음의 정신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표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복음화되면은 그 사람들이 뭐 국회에 들어가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정부에 들어가서, 다른 사회기관에 이제 들어가서 그곳을 복음화시키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칸들은 정의가 존중되고 구현되는 그러한 사회를 창조하는데 우리가 이제 몸바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이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나 형제가 정의 길을 구현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대화와 기도와 이러한 어떤 영속적 양성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한 달 동안 많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뭐 저 자신이 잘 하지도 못하고 또 능력도 부족해서 뭐 이 정도밖에 이제 강의가 이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러한 정도 이제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그래도 이 강의는 조금은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성무성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이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이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우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미 예수님,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평화를 빌어주는 평화 인사 좀 나눠보세요. 양옆, 앞뒤. 그렇지 않으면 얼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대충 들어오실 때 체크는 해두긴 했습니다만은 빠질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이름을 안 부르면 체크됐구나, 출석 처리됐구나 생각하시고요. 이름 부르신 분 중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대답을 해주시면 출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성당 먼저 부릅니다. 장군자 아나타시아님, 다음에는 이태숙 베드로님, 양기문 토마님. 예. 출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찬진 가브리엘님은 오늘 나오시려고 했는데 아마 좀 병이 확진되신 것 같습니다.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이남 오셨고, 강부자님, 김원민 골룸바노님,
최금균 루시아님, 석재근 요셉님, 윤덕종 레문도님, 박소현 마리아님, 양기훈 레오프리도님, 이경근 바오로님, 다음에는 신제주 성당입니다. 고민자 프란치스카님, 현순자 골롬바님, 이태준 마르티노님, 홍희연 마리나님, 정영희 스테파니아님, 장성인 모세님, 김숙희 수림수산나님, 곽용태 프란치스코님, 김옥만 안나님, 안세련 바오로님, 예, 출석 정리합니다. 김순정 마리안나님, 홍은자 프란치스카님, 김소라 카타리나님, 강미숙 스콜라스티카님, 안서연 비비안나님, 성미경 효주아니에스님. 예. 다음에는 연동입니다. 안 부르신 분은 출석 처리하셨거든요. 혹시 성함이? 예? 나중에 저기 가서 제가 저 뒤에 있을 테니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예. 예순자 레지나님, 이종배 사베리오님,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님, 양순희 사비나님, 고인엽 토마스 아케나스님, 안영후 요셉님, 이정희 미카엘라님, 조월순 레지나님, 김윤중 베네딕토님, 정세영 마리아님. 다음에는 노형입니다. 김병생 모니카님, 강혜진 모니카님, 원영순 엘리사벳님, 김미자 요한나님, 이종숙 대레사님, 예, 반갑습니다. 출석 정리합니다. 박정순 마르타님, 예, 출석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전경화 효주아니스님, 예, 출석 정리합니다. 신승희 로사님, 손 들러주세요. 예, 출석 정리합니다. 전효인 대대레사님, 최애란 말가리다님, 최애정 말가리다님, 고영애 베로니까님, 김명신 리디아님, 양경의 안토니아님. 출석 정리했습니다. 다음에는 하기 정난주입니다. 변복희 율리아나님, 김 모셨고 방일의 엘리사벳님. 예, 이상입니다. 혹시 이상이 있으신 분은 저 뒤에 제가 있을 테니까 와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평화를 빕니다. 안토니오 형제의 8월 원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발자취를 따라서 지침서 15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찬미와 영광과 찬송과 온갖 좋은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높으시고 진하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선이시며 지상선이시고 온전한 선이시며 홀로 선하신 당신께 모든 찬미와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와 모든 존경과 모든 찬양을 드리오며 온갖 좋은 것을 돌려드리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봉사장님께서 성 프란치스코의 영적 공고 13을 해주시겠습니다. 인내, 평화의 사람은 복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느님의 좋은 일이 뜻대로 잘 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인내심과 겸손을 지니고 있는지를 본인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을 받들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을 반대할 때 그가 보여주는 그 정도의 인내심과 겸손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 그 이상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8월 영명축일 회원입니다. 8월 8일 도미니카 축일인데요. 장용옥 도미니카, 박혜자 도미니카님 오늘 출석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이따가 한꺼번에 할게요. 8월 11일 글라라 자매님, 양윤자 글라라 자매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김혜자 수산나 자매님, 그리고 8월 15일은 박소현 마리아, 정세연 마리아, 8월 18일 박은희 헬레나, 8월 22일 예순자 레지나, 장혜선 레지나, 8월 23일 신승희 로사, 8월 27일 김병생 모니카, 강혜진 모니카, 김순신 모니카, 8월 28일 서경훈 아오스딩, 8월 29일 양순이 사비나입니다. 이 8월 달에 축일이 엄청 많습니다. 모두 출석하셨으면 일어서 주시고 모두 박수 받아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구역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봉사님. 네, 구역 모임입니다. 서문구역 7월 17일 월요일 모였습니다. 서문성당 카페에서 모였습니다. 34명 중 12명이 출석했습니다. 신재주입니다. 신재주가 7월 9일 주일날 33명 중 24명이 모였습니다. 신재주 엠마오홀에서 모였습니다. 노형 7월 23일 주일날 25명 중 17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연동은 구역 모임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각 구역 회원님들과 구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모두 힘찬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기자매님 보고. 저희 종신회원은 100명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사제회원 7명입니다. 그리고 유기서약반 지금 10명이고요. 초기 양성 회원은 지금 지원반 4명, 입회 1반 5명, 입회 2반 6명입니다. 그리고 구역 특별 배려 회원은 6명이고요. 우리 원래보에 나와 있는 또 기도 부탁하신 분 또 3분 더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구역은 34명, 신재주 33명, 노용 25명, 연동 31명입니다. 총 회원수는 138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문 접수는
세 건이었는데 두 건만 올라와 있네. 예. 세 건인데 한 건은 지구 평의회 회의록이 지금 안 올라와 있군요. 예. 그 24년 전국 지구 단위 선교회 연수에 대해서 왔고요. 아시시 정신의 산청 세미나 초대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지구 지구 형제 평의회 회의록 왔습니다. 그리고 보낸 것은 안토니오 형제의 255차 회의록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회계보고가 하겠습니다. 회비는 수입으로 회비 61만 원, 7월 봉헌금이 45만 6천 원, 피정비가 19만 원, 그리고 신제주 봉사비가 14만 원, 이자가 569만 원, 합계가 수입으로는 139만 6천 569원입니다. 지출로는 의무금이 24만 4천 원, UMF 수수료가 1,280원, 영보비가 30만 원, 피정비가 19만 원, 미사예물이 5만 원, 지출로는 78만 5,280원입니다. 잔액으로서 61만 1,289원에서 현재 262만 7,409원이 통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잘못됐거나 수정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양성 보고 있겠습니다. 양성에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중요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양성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은 7월 29일 2023년 서약 심사를 했습니다. 종신 서약자 대상 9명, 유기서약 대상자 6명, 2패 4명, 그리고 2패 일반에서 2패 위반 승급은 5명입니다. 그래서 신부님 그 면담 일정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만은 일단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리도록 공지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양성 담당자님께서 따로 공지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선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경접이 지금 잔액이 90만 4,850원이 있고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평창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평창보입니다. 전월 2월금이 51만 2,720원에서 7월 모금액이 10만 6,5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1만 9,22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실천으로서 7월 달과 같습니다만 이 더위를 잘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냉방 온도 26도 이상 지키기 어렵겠지만 지켜주시고요. 선풍기 부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달의 실천 사항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형제회가 그라라수돈 농장 봉사활동을 항상 했는데 올해는 좀 못하게 됐음을 우리 회원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이 하루 연기되다 보니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여기저기 해봐도 날짜가 안 나가지고 올해는 연기하는 걸로 못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까 우리 양성 담당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유기서약 입회 여기 종신서약 예정자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8월 26일 일단 예정은 하고 있는데요. 영구신부님 일정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성 담당님께서 각 반별로 해서 이렇게 나중에 공지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7월 평의회 때 의결사항인데요. 회원 여러분들이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연동구역에 서영석 빈첸쇼 형제님께서 좀 위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왔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우리 그 형제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평일 농의한 끝에 그 고리기도를 각 우리가 평의회, 서문구역, 신제주구역, 노영구역, 연동구역 순으로 돌아가면서 바치자. 그 대신 한꺼번에 단체로 모여서 바칠 수 없으니 각자 회원마다 그 성무일도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고 그걸 고리기도로 생각해 가지고 끊이지 않게 해서 계속 돌아가고 당분간 오늘은 그 노영구역 순이죠? 예, 노영구역입니다. 내일은 연동구역, 그 다음에는 평해 순으로 해가지고 우리 서영석 빈첸쇼 회원과 그리고 우리 지금 병환 중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형제회에서 같이 힘을 합치고 연대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할 수 있겠지? 예, 그 기도 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녀 클라라 축일 미사 참례 안내입니다. 그 클라라 수도원에서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미사 참례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올해는 그 환영한답니다. 같이 이렇게 시간이 되신 회원님들께서는 각 구역별로 해서 10시에 미사가 예정되고 있으니 한 9시 정도에서 출발해서 미리미리 가셔가지고 각 구역별로 출발해서 은총의 시간을 되시기 바랍니다. 가서 수녀님들도 보시고 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우리 형제회 입회 유기서약 일정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사표에는 연중 행사표에는 10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입회와 유기서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신제유 성당 그 본당의 날 행사 때문에 그 일정이 변경이 돼서 부득이하게 11월 5일 날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달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작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선정하신 회원들을 위해서 연도도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11월 달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지금 종신서약자와 입회 유기서약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 다음은 정평창고 활동 상황인데 서문구역 회원님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서문구역 회원님들. 예, 고생 많았는데요. 본당에서 우리 피켓 활동을 구역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멋지지?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받겠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할 사항이나 뭐가 잘못된 사항,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지구 정평창보 담당 장영 도미니카입니다. 좀 목소리가 감기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세계의 흐름이라든지 우리나라 흐름이라든지 뉴스를 보면은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급박하게 힘들어해지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들을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저 안토니오에서도 단위 형제에서도 아까 금방 보았듯이 서문구역에서 피켓 활동 내용도 보았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까지 이르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느 한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이 기후 변화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누가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정부겠죠. 그리고 세계겠죠. 그 다음에 우리 소수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 생태 보존 활동에서 사랑의 온도 지키기, 음식물 줄이기, 그 다음에 EM 사용하기 이와 같은 활동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위 형제회 정평님을 통해서 그리고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표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구를 지킨다. 그리고 내가
자연을 사랑해야 되겠다, 생태를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우리 저 구역 원래회의가 되면 우리 구역장님께서 이거를 아마 드릴 겁니다. 그러면 각자가 그 항목에 맞는 활동을 했으면 체크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잊어버리지 말고 해주시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하게 되고, 그리고 연말 정산에 가서 우리 안토니오 형제에서 활동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할 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기에 참여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주지구 정평창보에서 그 공지사항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형제회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더위에 조심하시고요. 그 기도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3시 30분경에 미사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노영구역에서는 연습 좀 해서 어떻게 동선 파악할 건지 연습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